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아무래도 어떻게 사느냐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어찌 보면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열심히 사는데 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나아지는 건 없고 늘 힘들다라는 사람도 있겠죠. 또 반대로 해도 안 되는데 현실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는 인생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흐르는 문화나 이런 트렌디가 점점 개인에게 맞춰지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가 SNS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하루 8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는데 내 또래 사람들은 먹방 투하고 있고 호캉스 투하고 있고, 그렇죠? 혹은 이런 휴양지 탐방하고 있고 이런 걸 올리잖아요.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자괴감 아닌 자괴감 같은 묘한 기분과 감정을 접하게 되겠죠. 또 우리가 옛날 속담이나 우리 명언 등을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수긍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찾는다 이런 말들, 혹은 가는 말이 고와 오는 말이 곱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우리가 속담 이런 분들을 그때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수긍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젊어서 고생은 나이 들어 병든다로 바뀌어버렸어요. 고생하지 말라는 이런 뉘앙스가 돼버린 거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죽는다는 일찍 죽는지 모르겠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 일찍 죽는다, 이렇게 너무 아침형 인간, 새벽 인간 이렇게 할 심하나 이런 뉘앙스로 바뀌게 된 거고, 또 가는 말이 고우면은 얕본다는 거예요. 나를 얕본다. 그래서 세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고생 끝에는 낙이 오는 게 아니라 고생 끝에는 병든다 이렇게 변조되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묘하게 수긍이 되거든요. 또 그래 말이야. 내가 아무리 좋은 말해도 이 사람 나를 얕보면은 또 우리가 유명한 영화 대사 있지 않습니까? 배려가 계속되면은 권리인 줄 안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배려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틀린 건 아닌데 또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맞다고 하기에는 또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묘하게, 이게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이런 문화 트렌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저렇듯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은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삶을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나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문제오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면은 우리 성도들은 또 똑같이 불신자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집중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 문제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계속 세상 것 쫓아가고 문화 쫓아가고, 쫓아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몸부림쳐야 됩니까? 아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언약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맞냐, 저것이 맞냐, 내가 잘하고 있냐, 그럴 생각할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운명을 안 믿는다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운명, 사주팔자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운명과 내 사주팔자를 귀신들님 무당에 차여가지고 전보지 않습니까? 안 본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이 약하고 희미할 때는 늘 뭐 만지 합니까? 매일 새벽 신문 오면은 뭐 오늘의 운세 있잖아요. 그걸 봤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호기심 반? 뭐 이런 반으로 늘 봤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어려서인지 몰라도 전혀 안 맞더라고요.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신문의 한 켠에는 계속 나와요. 오늘의 운세. 보는 사람이 있겠죠. 신문사가 뭐 그렇게 뭐 허투루 뭐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나 만들기도 하고. 요즘에는 잘 없는 것 같았는데 옛날에는 뭐 버스 보면 항상 버스에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하산해가지고 오시는데 무당 계시다면서 070 때리고 뛰는 전화라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운명 사주팔자가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이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문제가 왜 오고, 어려움이 왜 오고, 계속 왜 이런 환경 속에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삶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딱 이 언약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가다가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의 가드성에 또 도망가게 되었어요. 도망가는데 딱 보니까 블레셋 동네야. 이 다윗이 누굽니까? 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이긴 장수 아닙니까? 근데 딱 다윗이 왔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다! 이러고 된 거예요. 잡아가지고 왕에게 아주 데려간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그냥 이렇다, 그렇다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환경과 그때 당시 이런 급박함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아니, 도망가려고 도망갔는데, 골리앗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숨는다고 숨었는데, 블레셋 동네로 가버렸어요. 이것도 그냥 뭐 몇십 년 지난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안 됐어. 하루 이틀 안 됐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그 가드상의 왕이 말하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주셔서 뭐 할 때 그러죠? 미친 척 한 겁니다.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뭐 돌아다니고 말 그대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천번이죠. 그리고 죽이라면 죽였을 건데 왕이 제 미치왕이 됐다고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쫓겨나서 도망와서 쓴 시가 오늘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급박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 내가 여호와 앞에 서고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이 언약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외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포스러운 마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서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두렵다 떨린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존중과 존경의 의미가 담긴 게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응답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몇몇 사람만 예를 들어 볼까요?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주신 그대로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독자를 낳게 됩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하나님은 갑자기 번제물로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날벼락 같은 소식 아닙니까? 실컷 잘 키워놨더만, 그렇죠? 얼마나 애준지 키웠겠습니까? 잘 키워놨더만 갑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과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저도 우리 애들 어릴 때, 가난할 때 아프면은, 내가 아프면 좋겠다는 생각도 마음에 들던데, 아프면, 언약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으로 낳은 자식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성경 말씀 보니까 한 번도 고민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이삭을 포박하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12절의 말씀이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믿는다가 넘어서서 경외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지? 아브라함의 본문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같이 표현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믿는 걸 넘어서서 경외하는 자였다 사실. 또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주신 언약을 꿈으로 받은 것입니다. 모두 다 헛된 꿈이라고 할 때 야곱과 요셉은 그 언약을,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두었다고 그랬죠. 그런 요셉이 당장 겪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 우리 인터넷이나 전화가 발달돼가지고 그냥 찾아보고 뭐 하면 되겠지만 그때 당시는 뭐 사라지면 끝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꿈을 가졌는데 꿈을 가진 자가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안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말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봤을 때에는 아니었어요. 내가 왜 노예가 되었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하나님 주신 언약과 꿈,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이 언약의 가문에 있는데 갑자기 노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어찌어찌 가정 전무가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성공한 겁니다. 인생 성공. 그렇죠. 노예로 발령한 것도 억울한데 그 노예에서도 총무입니다. 그 가정의 총무예요. 그 가정도 그냥 보디발이라는 그 시대 당시 최고의 장군. 그렇죠. 아마 뭐 노예만 수십 명 됐지 않겠습니까?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었단 말은 속된 표현으로 그 시대 당시에 좀 잘 나갔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감옥으로 간 겁니다.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 꿈을 가진 자, 언약 가진 자인데 감옥에 간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요셉은? 그럴수록 더더욱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총리가 된 요셉이 그때 형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42장 18절에 말씀 나오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장면 어떤 장면이죠? 이제 말 그대로 이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쌀을 사려고 애굽으로 온 겁니다. 그 보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 알아본 거예요. 형들은 총리를 못 보고 있죠. 그때의 요셉이 형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를 주지 않습니까? 쌀자루에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도주지에 때려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 우리 같으면 내가 요셉인데 형들이라고 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저 여러분 진짜 믿는다고 할 때는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또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이 모세의 출산을 도운 산파들이 나옵니다. 모세 시대 때에 남아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들어졌죠. 그때 당시에 요셉이 알지 못하던 새 임금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애굽의 인구보다 요셉 말 그대로 이스라엘 인구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많은 애굽의 정치인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저들이 반란하면 우리가 지겠다 해가지고 낸 정책이 남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 출발해서 산파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 여자면은 살리고 아이를 낳아가 남자아이를 바로 죽여버렸어요. 이때 레위 지파의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그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를 낳은 산파들이 어떤 사였냐? 출애굽기 1장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린지라. 왕이 남자면 죽이라는 명령을 이 산파들이 어긴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평안하게 하신지라. 저 여러분이 진짜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불신앙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야 그렇죠. 욥기 1장 1절의 말씀에 구약시대의 동방의 의인이라 일컬은 많은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욥입니다. 성경은 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많은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죠. 그렇죠.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과 심지어 자기 몸에까지도 큰 불치병이 생기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저주하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이도 여호와십니다. 나를 단련케 하셔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주님께 나아갈 것이다. 욥기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신약의 한 사람만 더 표현을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 22절에 누굽니까? 이방 사람 고넬료입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나 문제 줍니까? 막 이렇게 불신앙, 염려, 고민하고 있는데 경외하는 자는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경외하는 자인 거죠. 저 여러분도 불신앙과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들어갔어요. 장례식이니까 아무래도 막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울하게 또 막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미국의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느냐? 장례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생기면 문제 때문에 막 원망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거짓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불신하고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세와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1절에 그러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라. 라고 그러죠.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모하여 상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13절에 말하죠. 네 혀를 악에서 금하고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이게 저 여러분을 경외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라. 악을 행하는 말을 그만하는 겁니다. 왜요? 그 악을 행하는 것이 곧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은 곧 사단의 말이란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네 입술에 악을 행하고 그 입술에 거짓을 행하는 것이 사단에게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말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악은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은 전부 다 죄악이 됩니다.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믿음의 사람은요, 진짜 말 조심해요. 근데 왜 워낙 분위기나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목소리가 크면 장땡이야. 지가 잘못해도 목소리 크면 장땡이야. 그렇죠? 와! 이러면은 그 사람 이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혀를 그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늘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요, 늘 믿음의 말, 신앙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하는 자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말과 내 입에서 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뭡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내 말입니다. 그렇죠. 늘 우리의 말을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막 쏘지 마시고, 막 칼 나오지 마시고, 그렇죠. 두 번째 뭐라 그러니까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그렇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산울림의 법칙이라는 말 아닙니까? 산울림의 법칙. 유명한 경제인이 썼던 법칙 중에 하나인데 이 법칙 내용은 어떠냐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랑 같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지고 산에서 우리가 야호하지 않습니까? 야호하듯이 산에서 이 아이가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고함친대요. 그러니까 메아리 쳐온다 그러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가 또 야 이 나쁜 놈 못된 놈아! 라고 고함치니까 또 야 이 못된 놈아! 라고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굴 봤대요? 엄마 산에는 나쁜 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보고 계속 나쁜 놈 못된 놈이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지혜있죠. 그래 산에는 나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많단다. 그래서 네가 좋은 사람 불러봐라 이러겠대요. 이 아이가 뭐라겠습니까? 야 이 착한 놈아! 그러니까 저기서도 착한 놈아! 이런 거예요. 이게 산울림의 법칙이랍니다. 내가 했던 행동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속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우리는 속담과 교훈으로라는데 아니요. 성경에 있는 거. 말을 조심하고 혀를 금하고 오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쫓아가라. 따르지. 저와 여러분의 이런 행동과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돌아온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악을 행하면 계속해서 악의 영향이 오게 되고요. 그 악의 영향을 통해 결국에는 그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런 신앙 생활 하는 거 이런 뭐냐? 선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참고 살아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복음만 해서 우리가 착한 모습도 보여야 되고, 복음만 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넘어서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래요. 세 번째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심에 기울이시는도다.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왜 기도를 강조하며 기도를 말할까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장 나의 낮은 자세의 모습이에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교만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가장 낮은 자세의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심을 기울이시는도다. 악을 행하는 자는요.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시고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땅에서 없어지게 하시겠대요. 사라집니다.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끊으시겠대요. 의인의 부르심의 17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우리 기도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하시는도다. 진짜 우리가 여호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과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고민과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냐?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겠죠.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많다고 했어요. 고난이 많대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의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뭐라 그랬죠? 이 다윗이 미친 척하고 살아남아 쓴 시라죠. 미친 척의 고난에 하나님 건지신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럽니까?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를 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요, 우리를 막 비방하거나 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벌받게 하시면 돼요. 그들의 영혼을 성령하시나니 그에게서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를 되실 축복합니다. 경외하는 법 3개 나왔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입의 말과 혀를 끊어.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행하고 의인을 위해 보시고 귀를 여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성경 2군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슨 복이냐? 1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지키는 자. 그렇죠?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 시편 1편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 지키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복이죠?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우리가 자녀들의 후손의 복을 받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자녀의 복 있다는 거죠.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이르스로다. 믿음의 자들을 통해 경제가 회복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경외하는 자가 복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당연히 받아야 되는 복이라는 거죠. 경제응답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개인과 그 자녀와 가정과 가문이 뭡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고 기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받을 복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그걸 알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시편 128편 1절 6절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우리 교동문을 읽었던 그 교동문 내용도 이 내용이죠. 시편 128편 1절 6절에도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 우리 삶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그 복과 똑같은 복입니다.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똑같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제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업과 경제 축복 받는다?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3절에 뭐라 합니까?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뭐라 그럽니까? 가정과 가문, 자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아내를 보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겠을까요? 이스라엘은요, 포도나무가 귀합니다. 그렇죠. 포도나무 열매가 귀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대신하여 포도주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아내는요. 그래서 아내라는 말은 안에서 뜨는 해라는 의미에서 안해가 됩니다. 아내가 집안에서 뜨는 해라서 아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만큼 여자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여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경외하는 자는 집에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은 이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요, 좀 성장이 더디지만 자라면요, 수천 년을 산답니다. 그리고 이 장성한 감람나무는요, 어마어마한 이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딱 덮는 그런 큰 나무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잠언서 31장 3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6절에 뭐라 그럽니까? 6절에는 네 자식의 자식을 볼저다라고 그러죠. 자식의 자식을 볼저다. 요즘에는 이제 생명 연장이 돼가지고 손주, 증손주까지 보지만 예전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자녀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개인과 자녀와 후대와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 불신앙과 원망할 것이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냐? 정말로 저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 앞에 서는 마음,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마음, 그 자세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혀를 금하시기 바라고 말을 조심하시고 악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 주님께 늘 기도하는 자로, 기도 자세로 이번 한 주간에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응답받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서서 경외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